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이 말씀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가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 기사를 행하시면서 저 갈릴리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8장 27절도 있고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마태복음의 내용보다 자세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오늘 16장 13절부터 내용은요, 정말로 세밀하게 또 확실히 내 마음에 와 닿도록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꼭 관계가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씀에 절대적인 이 말씀에 해당된다고 꼭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사라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도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백부장. 거기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라가 있고 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저 북편에, 저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올라가면은 헬몬산 밑에, 우리 가장 높은 산이 있죠. 헬몬산 밑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상에 대한 집중적인 주님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이제 제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자들의 사상과 이념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남들이야,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이 제자들이야말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주님에 대한 사상을, 신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이게 은혜 시대로 풀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예요. 제가 늘 말씀하시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이는 초림 때 오셨지만은 목적은 재림 때를 두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재림 때까지 살고 계시면은 이들의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못 살죠.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의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 때 어떻게 되리라, 내가 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죠. 은혜 시대의 종들이,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 사복음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은혜 시대로 풀면은 이거는요 풀려지는 것 같지만은 크게 이면에 상당히 난해되는 구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원의 말씀으로 딱 묶어놓으면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은, 세상 끝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을 종들이 세상 끝날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나에게 관한 말씀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들으는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 뒤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 이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헤롯은 자기가 참수형을 시켜놨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세례 요한과 같으니까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들이 왕왕 주고받고 하는 소리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으는 일부는 그렇습니다. 자, 들으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적 기사를 베풀면서 사르밧 과부도 먹여 살리고 여러 가지 엘리야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적 기사도 많이 행하고.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많이 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4절로 1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놓고 우십니다. 예수님이 울고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과거 에레미야의 영이 와가지고 에레미야의 그 역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들으는 저 사람이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모두,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도 선지자고 여러 선지자죠.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에 헤매고 있지만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혼란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에,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아주 진짜 종교가 혼란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졌으니까. 빛을 찾는데 이 빛이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니까, 마지막 복음 역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봐도 알지 못한다. 참빛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보면 갈릴리의 빛이, 큰 갈릴리의 빛이 비춘다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봐도 갈릴리의 빛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자신이 갈릴리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신운의 날에도요, 빛의 종들이 일어날 때 그 빛이 정말로 말씀 따라서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빛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알게 되고요, 귀를 열어줘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는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끝맺지 말고,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시작해서 한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 이건요 신운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은혜시대예요. 은혜시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일어나는 교회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어떻게 풀릴 수가 없죠. 신운의 날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은혜시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신운의 날에 일어날 교회로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으로, 에레미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함께 다니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또 무엇이든지 봉사든 희생이든 앞장선 사람으로서 사도의 수사도가 되는 사람이죠. 너희들은 과연, 그러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성큼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히브리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란 말 같은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주라 그랬죠. 여기 당신이란 말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란 말은요, 가장 절친한, 우리는 부부 사이 외에는 당신이라는 소리 잘 안 하죠. 가장 절친할 때 이 소리를 합니다. 아주 친근할 때.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나이 든 베드로가 총각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데 그리스도라 했다면 메시아라 이 말이죠. 메시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주 베드로가 정답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은, 바는 아들이요, 아들의 뜻이요,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아버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래 부릅니다. 아버지 이름까지 넣어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본 이름이죠. 자,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참 복이 때문에요, 네가 지금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부로서 성장했고 고기 잡고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메시아요, 선지자요, 왕이요, 이 말을 하거든요. 참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건 획기적인 소리입니다. 다 목수의 아들로, 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랄 때 주님은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가 안 것이 아니다. 알게 한 분이 계신다. 너를 이것을 알게 하다란 말은 깨닫게 너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은 피와 살, 이게 육체적인 생각, 이 혈육이 아니다. 너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육체적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참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아무 것이야 정말로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획기적인 소리입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왜? 네가 정통으로 바로 알았다. 이렇게 안 것은 이것은 절대 네가 아니야. 육체 사람이 어떻게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입었다. 마지막에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리 돼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 마태복음을 제가 읽으면서 이 대목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가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당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요 참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요. 소망이 확실하면요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요 괴로운 것도 견딜 수가 있고 억울한 것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바요나 이 시몬아 여기에 너를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 복을 받았다. 자, 또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신원의 역사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아람어로 너는 게바다 그랬습니다. 게바다. 아람어로 게바라 그런 말은요 역시 헬라어의 베드로란 말입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돌입니다. 반석, 페트라라고 하죠.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사야 28장 보면은 시험한 돌이요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자 여기에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신혼의 말씀을 모르면 은혜 시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는 죽음이죠. 죽음의 대문이 여기 권세는 대문이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않겠다. 여러분요, 이게요, 예? 이날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이걸 모르면 은혜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이 문에, 이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는 이 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은혜 시대 이걸 풀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겼었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때문에 영영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이게요?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하니까 이 구절을 거기에 갖다 댄다면 이 죽는 대문이 안 열려야죠.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죠?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서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죽지 않고 영생하려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죽어야 되죠. 이날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냐? 부활을 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풀릴 재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랬거든요. 자, 만나를 먹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광야에 죽어도 이들이 구원이 있습니다. 단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들이 죽은 자들을, 노아 때 죽은 자들을,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전부 죽은 자들은 십자가 피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구원이 완전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 죽은 자들에게 예수의 피가 성립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죽은 자에게까지 피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두 강도가 막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막 비방하고 하다가 한편 강도가 깨닫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것밖에 말 안 했습니다.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감사헌금도 모르고 11조 헌금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했던 사람이 그 말 딱 한마디에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피로 제일 1번 구원받은 자가 이 강도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보면 예수님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죠? 그랬죠? 그때 갔다 오신 후에 부활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죽었다가 그 영혼이 시체 옆에 가만히 있었다가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부활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디 갔겠습니까? 어디 갔겠어요?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랬어요. 낙원에 가서 너 여기 있어, 나는 또 부활하러 또 가야 되니까. 안 그랬어요. 분명히 거기는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 그러면
택한 백성이 불순종하다가 죽은 자들에게까지 가서 전파했다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연옥이라 그럽니다. 절대 죽은 자에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죽은 자들에게 십자가 피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성경이 확실해야 되고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어도 살겠고, 이것만 가지고 은혜 시대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이거는 여기서 갈라지죠. 은혜 시대와 신혼연애이 갈라지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살아서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 당시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재림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해당되는 자가 신혼의 날의 종들이요. 이 말씀은 신혼의 날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확실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늘로 쏜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단 말은요, 죽었다가 부활되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요, 죽었다가 부활되는 말 아니에요. 여기도, 오늘 여기도 잘 들어보십시오. 너 신앙 고백 위에, 너 신앙,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신원의 말씀을 모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세워주는 교회로 알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죽음의 대문이 안 열렸습니까? 지금까지 그 교회가 다 죽음으로 지금 교회가 다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는 신혼의 날에 천국에 갈 자들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저는 우리 동행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때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찍어놓고 있는 데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가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 자유로 오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내 자유로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음부의 죽음이죠. 권세가 죽음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죽음의 대문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 이 말씀이 100%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대문이 안 열려. 예? 죽음의 대문이 안 열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육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주겠다 그랬죠. 그 감함을 받은 자들이 나가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저는 이게 신혼의 날만 모르면, 이 교회가 신혼의 날에 교회를 맞추지 않냐면요, 부활돼서
영생하는 그 구조를 여기 맞추면요, 거기는 죽음의 문이 열렸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집사님의 죽음은 막아버리니까 이 대문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모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세운 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주님도요. 마지막에 이 교회는 죽지 아니하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렇죠? 예? 이게 꿈엔들 우리에게 이 생각을 우리는 해봤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참 여러분요, 예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감사한데 실제 죽었다 부활하면요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면 부모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효자는 아들이 부모가 돌아간다 해서 부모와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죽음은 죄인에게 필연코 오는 죽음인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정말로 죽는 죽음이 우리에게도 오야 되는데, 신혼의 날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예? 이게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축복이 온다 그랬으니,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예? 권사님들, 집사님들요. 예? 이 상황을 상상이나 내가 해봤냐 이 말이에요. 다 죽는 줄 알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신혼의 교회가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질 교회가 이 교회구나. 이 교회구나. 여러분만이 이 축복을 받지 말고 남편과 자식과 부모 형제가 다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 회복에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멘 아닙니까? 마음에 기쁘죠? 그래서 신혼의 날에 가정 회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준다. 첫 아담이 망친 에덴 동산을, 가정을, 마지막 아담이 가정을 회복해 준다. 그래서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마지막 아담이 회복하러 오시는데,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첫 순서가 뭐냐?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1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죽어준 죄인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는 자에게 주는 회복이 말씀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을 망쳤는데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망치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을 망치는데 마지막 아담이 계시록에 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회복되는 과정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 말씀을 듣도록 몰아넣어놨다니까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실 쭉 보면요, 다 바다에서 나오고 구름 아래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만나를 먹고 할 때 그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 위에, 말씀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세울 텐데, 말씀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대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은 음부의 대문이 열리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어느 교회에서 나옵니까? 이 교회에서 나오죠. 예? 근데 캐톨릭에서는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누구에게 주냐? 교황에게 줬다 그럽니다.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가면 천국의 열쇠를 여기 거기서 나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필라델피아 약속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오늘 이 현실을 내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저를 보십시오. 집에 가면 교회에서보다 웃음이 나오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교회 와서 기쁨이 집에 가서는 막 사그러져 가지고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부부지간에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새끼는 새끼 방에, 남편은 남편 방에, 그럽니까? 가면 오늘 여기서 받은 은혜가 좋아서 부부간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시큰둥하니 그렇습니까? 솔직히 너무 조용하네요. 이제는요, 말씀으로 가정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 나면 대표자로서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가정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 아주 골칫거리 남편 준 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남편 준 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속았다, 이러지 않아요. 네가 그걸 참을 만하니까 가시울다리 같은 남편 주고요. 또 아내가 아주 건드리면 팍팍팍 죽는 사람 밴댕이 같은. 여러분요, 생선 중에 창자가 제일 조그맣게 안 든 것이 밴댕이라고 그래요. 난 몰랐는데 어저께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강화도에 가면 밴댕이가 유명하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밴댕이 철이 온대요. 그러면서 밴댕이는 물 밖에 나오면 바로 죽어본답니다. 왜 그러냐? 창자가 없대요. 이만큼밖에요. 그래서 그걸 회를 떠먹지 않으면 반드시 그걸 젓갈로 담고요, 여러 가지 말리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재료를 쓰는데, 밴댕이 같은 소가지를 가졌던, 예? 가죽꼬리 같은, 가죽꼬리는요, 날 잡아먹으라고 질긴 사람이 가죽꼬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참 집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고래 심줄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고래 심줄을 안 봤는데 모르지만은요, 우리 낚싯줄을 고래 심줄이라고 그래요. 이건 손으로 잡으면요, 손이 찢어져 피가 나지 안 끊어집니다. 그래도 이날의 축복만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오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그렇게 사는 거 보니 내가 후회된다, 왜 그렇게 내가 허락했는 거 안 합니다. 그게 찌들릴 만큼 찌들리고요, 시달릴 만큼 시달리게 하고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이 축복을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으면요, 그때 찬송은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면 돼요. 저 천국을 열심히 가려니 날 주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이제 너 내 마음 좀 알아주는구나 그래.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신세가 이렇고 내가 너도 그런다 나도 그렇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오직 해야 저 남편 죽을까요?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 시원찮게 안 하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것이 나에게 참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원망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줘서 이거 준다고 다 먹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할 때 그걸 먹는 나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때 내 마누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약속할 때 부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인이 창조가 안 됐어요. 근데 마귀란 놈이 너희들은 그러니까 여자는요 춥게 주면 춤을 춰버려요. 여자 춤추게 하려면 최고 좋다 유명한 자꾸 하면요 그만 여자가 막 앞뒤도 없이 춤춥니다. 어디서 보니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은 참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요 나는 못 들어서 우리 남편은 들어서 이러면 되는데 막 들어서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또? 만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쭉 까놓으라 말이에요. 아주 축 켜놓으니까 막 여자가 에덴 동산에 지인 막 세상 온 것 같이 막 했더니 그 마귀가 요거 내 밥이다 안 죽는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로 너희들을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들어가 아니라 우리 남편들을 했지만은 나는 그걸 못 들었어. 나는 그때 없었어. 그러면 마귀가 찐맛 없어. 그냥 가버려요. 근데 뭐 약간 축혀놓으니까 막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길거리 가면서 군림 입질하는 사람은 10명이 가면 남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거의 여자들입니다. 가자 뭘 먹으면서 지근거리면서 가면서 왜 에덴 동산의 그 DNA가 그 먹전 선악과 먹은 DNA가 여자에게 먼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요리를 해도요 먼저 입질은 여자가 먼저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요 천국에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 교회에서 나오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교회 없었어요. 이거는 신혼의 날에 나타날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과 소망은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네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버리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어떻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없거든요. 이거는 권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변화성도의 역사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묶으면 내면 이 말은 결박하다 묶다 이런 일을 하면은 하늘에서도 네 한 그대로 따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랬죠. 하늘에서 먼저 해야 땅에서 해죠.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문 중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그랬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요 네가 땅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날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이 교회 근처도 못 갑니다. 이런 권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천국에 관한 열쇠거든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앉아있는 제가 처음 이렇게 쭉 보는 거는요 여러분을 눈도장을 제가 찍어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상상을 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고맙습니다. 왜? 이 교회 기둥들이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역사 나지 않겠습니까? 역사 나는 교회입니까 이건요? 천국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요, 열쇠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네가 땅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귀한 종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귀한 종으로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또 기록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철장 권세를 받는 교회 아닙니까? 철장 권세를 내게 주리니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리게 해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교회에 새벽배를 주리라고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교회, 이 교회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아직도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부딪혀 온다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요,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라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 교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보좌에서 허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의 역사를 모르고 신원의 교회를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은혜 시대에 그냥 풀면 대충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정말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권세가 나오고 천국 문제가 해결하고 네가 여기서 결정나면 하늘에서 결정을 내려주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줘, 이런 교회가 이날까지는 지상에는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게 베드로의 고백 후에 이 말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원의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자, 무엇이든지 맨단 말은 어떤 일이든지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자유로운 권세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네가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보좌입니다. 여기가 지금요,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냐. 왜 이랬을까? 이 말은요, 요거는 제가 몰랐어요. 전에는요, 때가 될 때까지. 언제가 때가 될 것이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부활 전에는 예수였지만은요, 부활한 다음에는 그리스도 역사요, 재림은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근데 그 소경된 자를 누가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누가 고쳤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고쳤다 그러면 출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치료했는지 모르겠으니 본인한테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건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요, 부활하시고 난 주님을 가리켜서 사도들이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스도란 말 하지 말란 말은 아직도 내가 때가 남았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 너희는 말하지 말고 있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렇죠? 지금 위치를 보지 마세요. 지금 위치는 너무나 초라하고요, 너무나 나약하죠. 어떻게 이런 역사 상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합니까 이거는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한 자라 들어서, 못난 자 들어서, 어리석은 자 들어서, 미련한 자 들어서 그래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면,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전에부터 그렇습니다. 똑똑하다고 설치면 주님 막 이렇게 돌려버리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항상 그냥 멍청하게 있어야 돼요. 멍청하게 그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이래야지. 똑똑하다고 설치만 주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말로 사망 권세, 음부의 대문이 열리지 않은 권세, 교회 우리가 꼭 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 안 가도록 막아버리면 불갑을 영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이걸 딱,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가 반드시 이 교회가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